상처받고 아픈 겪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상처받고 실패하는 삶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처럼 더 이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꽤 잘 나가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신들과 견줄 만한 집안에 딸을 시집 보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딸의 배우자를 여러 방면으로 물색을 했습니다. 마침 그러한 청년들을 찾아내서 딸과 선을 보게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소개로 어쩔 수 없이 꽤 괜찮은 집안의 건장한 청년을 만난 그분은 호감을 가졌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좋아했고요. 그렇게 여러 청년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지금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서양적으로 그렇게 좋은 집안에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아주 특출난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남편과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지금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이 사람, 이 남자하고 내가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이런 남자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받아주고 그 마음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죠. 준다고 해서 다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이 선을 보고 만난 괜찮은 청년은 자신을 마음에 들어해서 쫓아다녔는데 그동안 많은 공세를 받았다고 그래요. 많은 것을 주더라는 겁니다. 공연, 행사, 티켓, 초청, 또 이런저런 선물들을 많이 고가로 갖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과 상관없이 주는 것은, 그 마음과는 다르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일 뿐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고도 쉬운 사랑은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림이 있고 섬김이 있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열심과 고백과 헌신이라면 그건 자기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축복해 주세요. 자기 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적합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다니를 지나가시다가 마르다라 하는 여성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바쁘신 분이잖아요.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인류를 위해 사역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님의 방문을 받은 저들은 큰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일손을 놀렸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마련하고 막 그냥 장독대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뒷간으로 막 왔다 갔다 막 아무튼 엄청나게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일손이 바빠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마리아가 아주 한가롭게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저 혼자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거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내 동생한테 좀 일러서 저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주님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41절로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전혀 하지 말라는 소리 하지 않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 마음이 나옵니다. 첫째, 주님 앞에 머무는 것. 우리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 나오고 당신 앞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어떤 본주함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 대한 우리들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의식이 우선이 아닙니다. 일도 대접도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를 매 순간 매 시간 찾아오신 주님 앞에 직면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시잖아요. 마리아는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괘씸합니다. 언니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일손이 바쁜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옳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우리 주님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삐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이 계시고 예배하는 시간이면 한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이 예배 형식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의식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정해진 룰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과 형식으로 모든 것이 그냥 끝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주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나 자신을 위한 푸닥거리를 벌이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푸닥거리는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마음은 아랑곳 없고 단지 나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고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럴 때 우리 주님 마음은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허전하고 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서 1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 싫어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과 형식으로 내 마음을 사려고 하지 말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하나 앞으로 오라 그럽니다. 당신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나와서 만나서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TV 앞에서, 유튜브로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 TV로 예배드리는 분들 깜짝 놀라서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라,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직면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된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함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아내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마음을 읽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리 세상에서 일을 잘하는 능력이 있어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가정생활, 인생살이에 실패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해야 함에도 그 시간을 나의 이기적인 것으로 채워버리면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 분주하게 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막 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직면하는 사람은 인생과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지금의 일과 삶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과 직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항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받고 살아요. 우리나라가 복받고 살아요. 모든 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있고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은, 사탄은, 마귀는 못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명분 구실 제도 갖고 못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축복받으면 안 되니까 마귀 사탄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여러 가지 일로 그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 일에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사탄 마귀의 사탕 발림에 속지 마세요.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한 시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41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물질적인 대접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육신의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에 더 있었습니다.
비록 마르다가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마르다도 함께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을 보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주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혼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도 동일하십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게 하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론적으로는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선지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합니다.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그 귀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귀가 반발합니다. 튕깁니다. 막아버립니다. 듣지 못하니 마음 또한 응답하지 못합니다. 이미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졌기에 씨를 뿌려도 아무리 복음을 던져도 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날이 개인적으로 또는 종말론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찾기를 여러분 즐겨 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듣기를 즐겨 하십시오. 특별히 열린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몰라요.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에 분주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곧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근심과 염려가 나를 덮쳐버립니다. 그놈의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염려와 근심으로 덮쳐버립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일 중심의 신앙생활, 사역 중심의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거리로 비틀거리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고 사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사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고 중심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염려와 걱정, 짜증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고 나는 하고 싶지 않아. 그 많은 사역, 그 많은 봉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편하게 그냥 대접받고 섬김받으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러나 일에, 사역에 묻혀서 그 일 많이 하다 보면 그 일하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 그리고 짜증. 이렇게 되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죠. 봉사나 섬김,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되는데, 날 구원해 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이 없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역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십자가가 자기를 짓눌러서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직면해서, 아멘,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동하면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에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어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봉사 안 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은요, 힘 안 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드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돼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동이 되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서 그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학 기도도 나오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인간의 육신적인 생활을 할 때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그래 곡 깎고 그거 하나 힘들다고 못한다고, 적성에 안 맞는다고 내팽개치고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렇게 해서 막 기관이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헌신하는, 충성하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다른 사람의 섬김과 그 배려만을 받으려고 하면 누가 섬기고 누가 희생하고 누가 축복받겠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직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동을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섬김과 대접은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섬김과 대접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해서 대접하기에 분주한 마르다를 완전히 깡무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아름다운 그 마음씨를 받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르다의 마음을 이미 받으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너 그냥 그거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라 한 가지만 하라, 한 가지만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꼭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짜장면을 대접하고 또는 좋은 옷을 사서 입혀드리고 이런 것만이 대접이 아닙니다.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섬겨주는 것, 목사를 목사님으로 섬겨주는 것, 권사님을 권사님으로, 집사님을 집사님으로, 교사를 교사로 섬겨주는 것, 대우해주는 것, 이거 역시 대접하는 겁니다. 또한 내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주셨으니까 그 직분에 걸맞게 성도들을 또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내게 어떤 대접과 섬김을, 배를 한다고 하면, 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섬김을 하는 것이다, 내게 배려해 주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역으로 나는 대접받기만 원하고 편하게만 지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을 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뭐냐? 주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종말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우리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 뭘 말씀합니까?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거는 비교하지도 말고,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기쁨으로 즐겁고 자원해서, 아멘? 원망 없이 하라는 이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접하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접은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을 대접하십시오. 주님을 주님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사람들을 주님께 하듯이 대접하십시오. 이 주의 종뿐만 아니라 서로 우리 성도들 간에, 그리고 형제들 간에, 이웃 간에 서로 대접하십시오.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그 일, 사역으로 근심하고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우선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은 은혜로 더욱 윤택해지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더 윤택해지고 감사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며 사는 비결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주는 자가 어떻게 더 복을 받는지, 희생하는 자가, 손해보는 자가 어떻게 더 잘 살고 더 복받고 사는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접하기를 즐기하고 원망 없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큰 축복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리드하시고 관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